속사포를 읽으면서 랩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계속 볼 건데요. 사실 잠언을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몇 번 있었는데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 안 걸리게 찾으려고 하니까 본문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잠언 본문 10장인데 우선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잠언이라는 뜻이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같은 것도 다 잠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동양에 유명한 잠언집이 있어요. 그게 책은담이라는 책인데 저희 집에도 있긴 있거든요. 사놓고 읽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뭐 현대 요즘에 나온 걸로 하면 저희 집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잠언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런 잠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잠언이 있다는 건데 세상의 잠언과 성경의 잠언이 그럼 뭐가 다를까요? 다 좋은 말들인데. 여러분 세상의 잠언에 기록한 목적은, 쓰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실수 없이 잘 처세하고 지혜롭고 성공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의 잠언을 기록한 건요. 잠언의 특징이 뭐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 잘 등장이 없거든요.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에게 매일마다 한 장씩 읽어라. 그러게 부탁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매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녀석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기 참 좋은 책인데 잠언의 1장에서 9장까지는요. 근데 나름대로 재밌어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음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0장부터는 이게 이야기가 전부 다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지?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의 내용들은 보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건 누구에게 가느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 오늘 잠언도 누가 썼다고 그래요?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이 솔로몬이만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쓴 잠언이라고 해서 아굴이 등장하고요. 또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잠언을 기록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이든 어떤 성경의 권을 택하든지 이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모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죠? 모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자녀들에게. 자, 봐라. 성경을 봐라. 1절을 봐라. 아비를 기쁘게 하면, 어미를 기쁘게 하면 어떤다고요? 지혜로운 아들이고, 어미를 근심하게 하고 아빠를 근심하게 하면 미련한 딸, 미련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맞으면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걸까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모는요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는 참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 고집대로, 지 기분대로, 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아들, 미련한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선을 찾으신 분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수요가 많아서 니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니들이 자격이 있어서 니들이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그 많이 드는 생각이 무슨 저로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그 간사하고 얼마나 인간이 참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에게 끊임없이 죄 범하는 인간을 수천 년 동안 보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멸하시지 않고 그대로 걔를 살게 하실까? 그게 가면 갈수록 놀랍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명기 얘기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맨날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9절과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는 거죠. 뭐를 알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걸로 하면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나가게 돼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1절로 하면 미련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지 기분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 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벼락을 맞든지 죽다든지 이런 걸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미워하시면요, 로마서의 표현들 하시면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내비두신다니까요. 그 중엔 잘 사는 돈 벌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사망으로 간다고요, 사망. 그래서 시편 73편이나 시편 37편 하박국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본 호세아도 그렇고 악인은 결국 어떤다고요? 멸망의 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푼 것이 여러분 신명기 10장인데요. 신명기 10장을 봅시다. 신명기 2페이지를 넘어가 10장에 넘어가는데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대한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마음의 모든 말씀이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3절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미워하는 자예요. 왜?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여러분도 다 먹은 거예요. 그 결과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 나오는 건요, 여러분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토요일만 되면 술을 퍼마셔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이 누구니까 그럴까요? 그의 주인이 마귀니까. 내가 의지로 나온다? 여러분, 이 아담 선악과의 이후로는요, 인간의 의지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거에 관해서는요. 자유의지 없어요. 아니,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선한 일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누군가 잘 교육을 받았든지 좋은 책을 읽었다든지 여러분,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런 교육 없이 그냥 순수하게 태어나서 아무런 교육 없이 인간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의지가 어디로 가냐? 죄의 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신창훈 씨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결국에 부모님들에게 애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냥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럼 나같이 안 끈다고. 굉장히 복음적인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한 진짜 행복은 외부 환경, 돈과 권력, 명예, 성공을 이룬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다는 거죠.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선악과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기억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1장, 2장 나오다가 3장에서 타락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한 짓이 뭐예요?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왜 때려 죽여요? 자기 제사 안 받는. 왜 내 제사 안 받냐는 거죠. 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이후에는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자기 중심성.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죠. 그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표로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몇 대 후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멕이라는 자가 가인이 7배면 나는 77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봐. 나는 그 배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못 흩어지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선한 일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선한 일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뭐가 알아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내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군요. 내게 주님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땐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고. 그래서 이 땅을 뭘로 심판해요? 홍수로 심판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난 인간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 노아는 뭐가 뛰어나서 그래요? 나중에 홍수 심판 끝나고 보니까 술 거나게 먹고 취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로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노아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노아가 받은 그 은혜, 은혜가 지금은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네, 그 믿는 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참 지혜예요. 참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구나.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구나. 네,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도 영생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신다,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죽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네, 여러분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이 있다는 건데 반대로 의의 재물도 있다는 거겠죠. 네, 불의의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불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이 불의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은 거, 가인이 성을 쌓듯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재물,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보험이라든지, 불필요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여러분 이게 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 저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예, 이런 재물은 어떠라고요? 무익하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기는 저도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재물이 왜 쓸모가 없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텐데 난 이거 있으면 저것도 살 건데 라고 할 테지만 그 재물이 쓸모가 없다는 건 어디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시편 49편을 한번 볼까요? 잠언 전에가 시편이죠. 49편 5절부터 12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거 환난의 날, 죽음이 온다고 나는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두렵지 않느냐? 6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바라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시편 그 멸망하는 짐승들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사서 내가 이걸 몇 배로 튀기고 이 땅을 영원히 자자손손 남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이 악인들의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짐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불의의 재물은 생명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속전,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표현 따르자면 인간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복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 없어요. 뭐 보니까 막 뭐 성경이 신약에 보면 면류관 많잖아요.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각자 주어진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이 주어질 게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개털 모자 쓰는 거라고. 여러분 그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는. 마치 천국도 이 지상처럼 피라미드 계급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씀 전하는 자들이 참 할 말이 열받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인은 어떤 복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굶주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The Lord doesn't let the righteous go hungry.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Doesn't let the righteous go hungry. 배고프게 줄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모아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욕구, 소욕, 디자이어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refuse, 거부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된 게 어디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비유 이거 들을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외가 쪽은 카톨릭 쪽이거든요. 신부님이신데 그분은 좀 복음을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나사로와 같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근데 외할머니 부자였는데 돈 많았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면서 부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써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개가 와가지고요 상처가 헐어 있는데 그 헌대를 핥더래요. 그렇게 비참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근데 둘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 갈증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 고통이요. 사람이 음식물이 없으면 몇 주간 견딜 수 있대요. 근데 물은 1주 넘기기 힘들대요. 죽는데요. 인간의 그 성분이 90% 이상이 피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그만큼 심한 데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님 저희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저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면 내가 그렇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곳에서는 네가 그곳을 가고 싶어도 못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이 뻥이라는 거예요. 뻥. 연옥을 주장하거든요. 카톨릭은. 중간 단계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네 자손들이 선행을 쌓고 성인들이 기도해주면 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뭐 큰 집 작은 집 비유하는 그 멍청한 목사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성경에 나온 거 보세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뭐 중간 지옥 연옥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복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진짜 죄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해달라니까 요거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저보다 나은 존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사로에게 그러면 아브라함님 땅에 저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저 이런데 오지 않게 부탁해달라고 그럼 되지 않겠냐고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 땅에는 이미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도 알거든요. 이 녀석들도 다 마찬가지 놈들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믿을 거라고,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다시 잠언 본문 돌아가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손을 배우게 돌리는 자는 평안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건강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죽을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1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여름에 거둔다는 건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두거든요. 우리하고 다르게 여름에 거둬요. 또 추수 때가 있는데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성경에 문자적으로 오늘날 사회에 적용을 시키면 이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왜냐? 지금은 과거에는 농경사회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추수하고 벌어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빈익빈 부익부.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IMF 때라든지 버블 때라든지 부동산 그때 위기 때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 돈 더 벌었어요. 그 자본의 헐값으로 집도 사들이고 다 사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게을러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파티 즐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행 다니고 온갖 진미의 풍차 다 먹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그 부자 부러운가 봐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아니 게을러도 정말 부지런히 살아도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파지 줍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그 주는 분들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어봐야 팔아봐야 하루에 얼마 버냐? 2-3천 원 번대요. 2-3천 원. 그거 벌려고 새벽 아침 일찍부터 그 파지 줍고 다니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부자 돼야잖아요. 그죠?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영원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시죠? 모르실 것 같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고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는 그 누가복음 19장 26절의 말씀과 똑같은 그 해석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7절과 11절 있습니다. 좀 속도를 낼게요. 10장 7절에서 11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불안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잠언의 특징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항상 대비해서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마음이 지혜롭다, 입이 미련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게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입이 미련한 게 누구예요? 악인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악인입니다. 눈짓하는 자, 미련한 자는 다 악인이죠. 그죠?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성경은 분명히 나뉜다는 거예요. 양과 늑대로. 성경은 이분법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구렁이 멸망,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대요, 여러분. 여러분 미움은 왜 생겨요? 그냥 미워서 생긴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표정 보세요. 저 독한 표정으로 절 보는 거 보세요. 예,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하니까 저 녀석의 교만함도 보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시기가 질투가 나서 미운 경우도 있어요. 그냥 미운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래요. 이걸 아시는데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대요. 야, 그러니까 다 덮으라는 거죠. 이 구절 누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범죄한 목회자들이 좋아해요. 뭐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지 않냐고, 덮어주지 않냐고. 여기서 가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하면 커버 친다고 그러잖아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그 10장 6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도 표현하죠. 같은 단어예요. 머금었다, 뭐 품었다, 덮다, 이게 전부 다 이 가리워준다, 이 카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덮어줌의 의미는 똑같지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의 덮어줌과 악인의 덮어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덮어줄 때 왜 덮어주냐? 널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를 내 안에 갖고 있더라. 그러니 너도 그렇겠지 하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거고, 악인,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 부정하는 자, 지 멋대로 사는 덮어준다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왜? 언젠간 내가 이걸 약점을 빌미로 삼아서 뜯어내겠다는 거죠. 언젠간 이걸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덮어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지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할 때 그 덮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같은 거 읽어보면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오게 될 때 그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음을 했고 불륜을 저질고 회사돈 횡령하면 여러분 그거 왜 덮어줍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죠. 지금 간음죄는 없어졌지만 그 수치를 받음으로써 그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죠? 근데 만약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강장 끼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하고자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제가 녀석이라고 표현하는 거 범죄자이기도 해요.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만약 진짜 거기서 회개하고 진짜 그 회개하는 모습이 저도 알거든요. 보면. 그거 알게 되면 다시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면 전 받아줄 생각이에요. 비록 그가 범죄자이긴 해도.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지나간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슬픔이 뭐냐면 기존교회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줄까요? 이게 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내가 알 턱이 있나. 의심의 눈초리를 본다는 거예요. 오게 되더라도 거기서 환양녀라고 들어봤죠. 환양녀. 환양녀라고 처음 들어봐요. 욕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이게 그 병자호란 때를 배경으로 한 건데 병자호란 때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자들이. 근데 거기서 많이 뭐 강간도 당하고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고향에 돌아왔더니 고향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거든요. 환양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먹을 뭐 그 경제적으로라든지 가족이 있다면 다 이혼 당하고 다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됐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아까 환양녀 얘기는 조금 적용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죄를 범했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께로 돌아가고 회개했다면 다시 받아주고 그 험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13절과 14절을 읽어보죠. 잠언 10장 다시 본문 돌아와서 13절과 14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뭐 지혜라고 해도 되고 명철로 해도 되고 지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똑같게 오늘 본문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 없는 자고 악한 자고 악인이라는 거죠. 근데 의인은 괜찮은데 악인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등을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 해요?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채찍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의인과 악인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방구가 대답했어요. 예, 여러분 우린 다 악인이에요. 악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랐는데 뭐 지혜가 없는 자였다고 미련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악인 미련한 자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꾸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론 그 정답도 있지만 오늘 힌트가 나와있잖아요.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채찍이 어떤 거예요? 채찍 맞아봤어요? 저는 어릴 때 비슷한 거 맞아봤는데 허리띠로 맞아봤거든요. 그거 맞으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번쩍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7장 찾아주세요. 이거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인데요. 다윗의 언약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성경에 뭐 창세전 언약도 있고 많거든요. 그 중에 비중을 꽤 차지하는 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백성이 여호와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5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려고 언약을 주려고 하는 배경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제 궁전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막에는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왕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왜 저런 데 사실까?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12지파 가운데 어떤 새끼가 그런 마음 먹은 적 있냐는 거예요. 내 종 다윗만 그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마음? 네? 먹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위대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만 꽂혀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된 데는요 그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뭐라고 써있어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4절까지 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실 14절 때문에 이 구절 다 읽었는데 다윗의 언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다윗의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사 때는 많이 갈아탔잖아요. 많이 갈았잖아요. 뭐 어디 가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네 씨로 네 씨 제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네 자손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하고 간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단 선지자 와서 지적하고 자기 죄를 아니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잖아요. 세 가지. 어떤 거 택할래? 3년 동안 전쟁 치를래? 석 달 동안 기근에 시달릴래? 3일 동안 전염병 맞을래? 네,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인생 채찍이라는 거죠. 또 다윗이요 그 아들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그 시스터죠. 그 다말을 강간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봤어요. 왜 어떻게 아버지가 하시는가 보려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분란의 씨가 된 게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사람 막대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범죄하게 되면은 그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요 그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해서 나오게 하려면 그 이사야 봤잖아요. 다 귀를 닫게 만드신다고요. 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돌아오려고 지가 뻗당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여버려요. 죽여서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너무 좋지 않습니까? 15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5절. 부자의 네, 15절을 읽으면 여러분 의문이 드셔야 돼요. 뭐에 의문이 들어야 돼요? 분명히 이전에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고 죽음에서 건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의가 건진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래. 아니 그리고 가난이 오히려 멸망이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언 이해가 되는 분도 있어요. 잠언 11장 4절과요. 시간상 안 찾을까 여러분 찾으세요 나중에. 11장 4절에 보면 똑같거든요. 10장 2절하고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 나와요. 11장 26절에도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무익하고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5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15절의 말은 아까 우리가 그 몇 절입니까? 4절 봤잖아요. 4절의 말씀처럼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자는 그 육신의 그 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아는 그 지식에서 그 풍성함은 그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난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세상 것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읽고 마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죄래요. 여러분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죠. 재물이죠. 그리고 왜 이 돈만 있으면 세상의 대부분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도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은 5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원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못 됐냐? 그 교회 명의가 자기 돈도 아니고
그 교회 거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신대교는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는 뭐 지방에는 도움 안 줘요 재정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각자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쪽은 막 그 장로교 쪽은 막 돕더라고요.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면 뭐 보증금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 자기들 총회나 아무튼 뭐 지방의 명의로 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그 돈을 목사님 개인이 한 것처럼 해놨냐면 나중에 그 건물이 압류당하고 저당을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증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보증 등기가 돼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그 돈이 3천만 원인가 될 거예요. 액수가 있으니까 5천만 원인가 아무튼 그 금액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 차라리 건물 없어도 처자식이 굶어 죽은 건 아니지만 아니 그 나가서 돈도 벌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뛰어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에서 끝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명의 값은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수고롭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잖아요.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이 있잖아요. 나만 신나.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